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부터 1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우리 함께 옆에 교우님과 인사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그거 좋더라고요. 우리 함께 악수하면서 은혜 바다로 들어갑시다. 맞습니까? 은혜 바다로 들어갑시다. 은혜 바다로 들어갑시다. 우리 함께 오랜만에 악수도 하시고. 아니, 좋은 것은 빨리빨리 갔다가 해야죠. 여러분 어떻게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희도 저희 집에 이제 가정에 아이들이 내려와서 오랜만에 완전체로 귀한 연휴를 보냈는데요. 이게 아이들이 이제 오랜만에 왔으니까 늦잠을 자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한 명이 늦잠을 자는데 이제 밥을 차리고 아내는 밥상을 차리고 저는 이제 숟가락을 놓고 이제 큰애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큰애가 둘째를 깨워서 일어나서 나오는데 큰애가 둘째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얼굴이 부었는데 와, 아빠랑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둘째가 막 화를 씩씩 내면서 언니도 아빠랑 똑같거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둘 다 화를 내는 겁니다. 숟가락하고 젓가락을 놓던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괜시리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도대체 아빠를 닮았다는 게 왜 기분이 나쁜 건지 알 수가 없지만 그것을 통해서 제가 깨달았던 것이 아무리 친한 가족일지라도 장난으로 할지라도 흉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흉을 하고 비방을 하면 기분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아무리 친한 사람일지라도 장난으로 말을 건넸을지라도 그 비방이나 흉은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비방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에 관하여서 오늘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11절과 12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를 통하여서 1장에서부터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을 조심할 것, 혀를 제어할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4장에 오셔서는 이제 서로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에 관하여서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오직 판단자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한 분 재판관이신데 어떻게 서로가 비방을 하고 판단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판단하고 서로를 비방한다면 너희들이 하나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교만함을 행하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는 대단히 관대하지만 남에게는 아주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객관적인 잣대를 들이밉니다. 내가 실수하면 그 정도는 괜찮아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남이 실수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 아주 대단히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죠. 명절에도 아마 전부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만은 한두 가정은 이런 가정이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가 열심히 이제 음식을 준비하고 전을 부치고 또 며느리도 이제 막 간을 맞추고 나아갈 때 가만히 앉아서 음식을 드시던 아버님이나 이 남편분은 딱 한마디 했을 거예요. 야, 간이 맞지 않다. 짜다. 싱겁다. 뭘 좀 넣어야겠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음식 맛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판단하는 사람 보고 한번 해보세요 하면 할 줄 몰라요. 그런데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객관적인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이 오직 재판관이신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두가 비슷비슷하다. 독인 객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배우 중에 자타가 공인하는 최민식 배우가 있어요. 너무나 연기를 잘하죠. 근데 하루는 그 배우에게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요즘 많은 아이돌 가수들이 가수를 하다가 이제 연기를 하게 되는데 그들이 너무나 연기를 못합니다. 그들의 연기가 발연기라서 정말 영화 산업에 방해가 되는데 여기에 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기자가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제 대단한 배우가 그렇게 연기를 못할 바에는 하지 말거라. 대단한 그 판단, 이 비판을 해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최민식 배우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최민식 배우의 말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요. 아이돌들에게 진짜 연기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느냐? 몰라서 그렇다. 연기를 모르는 건 죄가 될 수 없다. 그들 주변에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었을까? 절대로 아이돌이 나쁜 것이 아니다. 그들도 자신들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진짜 연기를 가르쳐 준다면 누구보다 잘할 것이다. 그러므로 부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고 욕할 필요도 없다. 아이돌도 사람이고 발연기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들도 상처받을 거다. 나도 어릴 때는 연기도 못하고 외모만 뽐내었다. 나무랄 것 없이 그들의 장점은 충분히 존중해 주면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이 직업을 소중하게 여기고 나가길 바란다. 그렇다면 나도 응원하겠다. 여러분이 대단히 멋진 말이죠. 그러니까 최고의 연기자가 발연기하는 그 아이돌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하려면 연기하지 말거라. 훈수를 두는 것이 아니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바르게 가르쳐 주면 그들도 잘할 것이다. 나도 응원하겠다. 정말 저는 이 배우의 인터뷰를 보고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어른이구나. 남을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응원하고 그들을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비방하기보다는 여러분 서로를 응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수할 수 있죠. 실패할 수 있을 겁니다. 모자랄 수 있을 겁니다. 그때 판단과 비방보다는 도리어 응원해 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을 내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그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빼앗는 행위이다.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므로 우리가 서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행위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향한 비방을 멈추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는 것을 멈추지 못할까요?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서는 남을 판단하면 안 돼, 비방하면 안 돼, 너무나 잘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판단하고 비방합니다. 왜냐하면 믿음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내가 누구보다는 낫다, 내 신앙이 오래되었다, 이 서로의 등급을 매기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등급으로 나뉘어집니다. 학교에서 아이들 공부할 때 모든 것을 등급으로 나눕니다. 여러분 명절에 고기 먹으러 가셨다면 어떻습니까? 고기에도 등급이 있어요. 뭐 A등급, B등급, 1+, 2+, 모든 등급이 있습니다. 호텔도 마찬가지예요. 비행기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건물에 있는 호텔 안에서도 방의 등급이 있습니다. 모든 등급을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모든 분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도 세상의 모든 것을 그대로 답습해 와서 등급을 가지고 서로를 판단하는 것이죠. 내가 옳네, 내가 틀리네,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저 사람은 믿음이 작아, 저 사람은 신앙이 별로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부교육자로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항존직 직분자의 자녀가 서울대학교에 합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으면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교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아이가 이제 합격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항존자 분께서 이제 그 항존자 분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저 집은 자신이 가진 토지도 다 팔아서 교회 헌금하고 열심히 하더니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구나. 그러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믿음이 너무 좋아서 복을 받았다. 그래서 제가 그 옆에 가서 권사님, 제가 항존자라고 말했는데, 항존직이라고 말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그럼 권사님도 땅이 좀 있으니까 그 땅을 팔으셔서 교회 헌금하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목사님, 우리 애는 벌써 결혼했어요. 대학교 나왔어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 모든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그 믿음의 크기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신 것은 너가 이 모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다 내어놓아서 나를 신뢰한다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 헤아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지, 어떻게 사람이 믿음이 큰 애, 믿음이 작네, 신앙이 좋은 애, 나쁜 애라고 판단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것을 등급을 가지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52절에서부터 54절 말씀을 보시면,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누가복음에 나온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권세 있는 자는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모자란 자인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그를 높이셨다는 것이죠. 모든 판단의 유무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거나 비방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를 응원하고 나가기를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을 보시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방하고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시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13절에서 이들이 막 비방하고 판단하고 나서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장사하여서 이익을 보자, 세상의 것을 우리가 채우자. 그런데 1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오늘의 제목과도 같죠. 너희가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안개 같은 인생인데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너희 지금 헛것 쫓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비방하는데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되느냐? 판단하는데 허비를 하면 안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어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비방하고 남을 판단하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바르게 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내일 일도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겠느냐?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로 나오라.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겸손이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등급을 따라서요 살아간다면 우리는 잠깐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함으로 인하여서, 또 오늘 1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익을 쫓는 신앙은 잠깐의 행복, 기쁨은 가져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행복과 기쁨은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이 대단히 짧은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등급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로 세상의 이익을 구하고 나가는 교회가 아니고, 사랑으로 함께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함으로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 서로가 무엇을 판단하겠습니까? 내일 일도 난 모르는데 무엇을 가지고 비방하겠습니까? 사랑하기에도 너무나 부족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시편 135편 7절을 보시면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안개라는 것이 여러분 정말 고요하게 있죠. 어떤 큰 역사도 이뤄내는 것 같지 않아요. 잠깐 아침에 있다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그 안개를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역사하시는 방법은 안개와 같은 그 인생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이 땅에 보여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다른 일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볼 때는 작은 믿음이고 보잘것없는 믿음이라고 판단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귀하게 일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어찌 감히 판단하고 비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혹시 안개꽃 좋아하세요? 안개꽃. 제가 좋아하는 여러 개의 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안개꽃입니다. 안개꽃은 보통 이렇게 꽃집에 가보면 들러리 역할을 많이 하죠. 다른 꽃들을 빛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개꽃들이요, 한 송이 두 송이 있으면 크게 보잘것은 없습니다. 땅에 떨어지고 짓밟히게 돼요. 그런데 이 안개꽃을 수송이를 이렇게 다 한 다발로 묶어 놓으면요 정말 아름다워요. 너무나 장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제 아내하고 연애할 때 이렇게 안개꽃을 한 다발 사다 준 기억이 저에게는 있어요. 저에게는 분명히 있어요. 너무 안개꽃을 제가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안개꽃이 한 송이 한 송이 있으면 여러분 보잘것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개꽃이 여러 개가 뭉쳐 있으면 너무나 아름다워요. 우리가 안개와 같은 인생으로 보잘것 없는 인생일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띠띠우고 함께 묶여 있다면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띠를 띠우고 안개꽃의 화려함으로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고,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고 나가시기를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안개와 같은 인생일지라도 우리가 붙들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이 땅에 은혜의 비를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가? 우리의 소명은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안개와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땅에서의 세상이 많지 않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기도 버거운 시간이다. 그러므로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비방하지 말라. 함께 힘을 합쳐서 서로 응원하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띠띠우면서 나갈 것으로 오늘 성경 말씀은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비방하지 않고요 재판관에 올라서지 않고 나아가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15절에서부터 17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비방하지 않고 안개와 같은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나아가겠는가? 16절에서요 허탄한 자랑하지 말고 너희가 이미 선을 행할 줄 알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실천하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살아가라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모르는 말씀은 아닙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미 선을 행하는 것, 선이 무엇인지, 너희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알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본디 꾀의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꾀. 꾀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 어떤 문제를 사고하는 이 묘수의 그 생각을 말하거든요. 절대로 긍정적이지 않죠. 우리는 꾀를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해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꾀를 통하여서 사람 눈에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마음에 잘 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재판관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분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면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신앙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서 칭찬받는다고 한들 그것이 천년 만년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그 영원한 생명이 천년 만년 하나님 나라에서 끊임없는 기쁨으로 우리에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20장을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이 아프서 병으로 아파서 눕게 됩니다. 그때 바벨론 사절단이 자신들의 신분을 숨기고 들어와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자신의 모든 보물창고를 보여주면서 자랑을 합니다. 그 말씀 12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중심을 놔두고 하나님께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기쁨 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보물창고를 바벨론 정탐꾼들에게 모두 다 보여줍니다. 그러니 그들 마음에 무엇이 싹싹했습니까? 저 보물을 우리나라로 가져가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열왕기하 20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그냥 자신의 후손들은 어찌되든 상관하지 않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어리석은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우리가 잘 보이려고 나가면 내 때에 잘 될 수 있을 겁니다. 당장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다가오는 것 같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후손들에게까지는 흘러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고 꾀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면요 당장 우리에게는 칭찬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야, 저 교우님은 믿음이 좋아. 야, 저 교우님의 신앙이 너무 좋아. 야, 나도 저 교우님처럼 살아가야겠다. 막 우쭐해질 겁니다. 야, 내가 좀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채워주지 않으면 그 봉사에, 그 충성에 그들의 칭찬이 떨어졌을 때 우리는 금방 모든 것을 내려놓게 돼요. 지치게 돼요. 쓰러지게 된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한다면,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아무도 몰라줄지라도 우직하게, 또 때로는 담담하게, 더 나아가서는 정말 저분은 믿음이 있는 거야? 신앙이 있는 거야? 오해를 받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나갈 때 말보다는 삶을 통하여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선을 행할 줄 안다면 그 선을 행하는 실천까지 나아가야 됨을 우리가 갖고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말보다는 정말 삶으로 믿음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고 안개와 같은 인생일지라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 나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안개와 같은 인생을 통하여서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 생활에도 언제든지 시험은 찾아옵니다.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사람 눈에 보일 때는 그 시험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 눈만 의식하고 살아왔다면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오면요, 우리는 어떻게 할 바를 모릅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안위를 가져다 줄 수 없어요.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진정한 평안과 안위와 우리가 살아갈 방향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이죠. 한겨레 기자인 조영 기자가 집필하는 그 우리가 몰랐던 이 땅의 예수들, 이 울림이라는 책이 있어요. 울림이라는 큰 제목의 책이 있는데 그 챕터를 보면 맨발의 성자라고 하는 이연필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연필 목사님의 신학은 우리가 정말 많이 잘못되어서 본받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자세를 좀 들여다보면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광주를 빛고울로 애칭한 분이세요. 그냥 그분의 스승인 이세종 목사님이 이 이연필 목사님에게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신앙을 따르지 말고 자신의 인격이 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평생 가지고 나가야 될 신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신앙을 따르지 말고 자신의 인격이 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의 삶. 항상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실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제자 중에 공순 언니는 또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숨 쉬는 것이 기도지요. 하나님이 주신 공기를 마시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소. 가지면 더 갖고 싶고 하나님마저 이기려는 게 사람 마음 아닌가. 많이 가지는 것으로 행복을 찾는다면 번지수가 틀린 것이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등급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판단하려고 합니까? 하나님마저 이기려고 하는 우리 마음에 그 죄된 습성이 남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삶,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은 남이 알아줄지 아니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은혜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갑니다. 우리도 안개와 같은 인생으로 금방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주일날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설렜습니까? 연휴를 앞두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오는데 금방 지나갑니다. 시간 금방 갑니다. 명절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있지 않은 지인들도 생각하고 그 추억을 떠올렸을 겁니다. 80평생 함께했던 이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남편, 금방 세상에 갑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인 것이죠. 지난 여름날 우리는 얼마나 덥다라고 서로에게 아우성을 했습니까? 벌써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 시간도 금방 지나갈 것이고 또 눈이 오고 벚꽃이 필 겁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인생 속에서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무엇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명절에 새벽에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제 개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내가 와서 똑똑하는 거예요. 그 결혼한 자매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혼한 자매를 만나고 담소를 나누고 이제 올라간다고 해서 잘 올라가고 다음에 만나자라고 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목양실의 문을 들었으면서 제가 아차 싶은 거예요. 이 신혼부부에게 내가 기도를 해주지 않고 그냥 보냈구나. 그리고 목양실에 앉아서 이 신혼부부가 조심히 잘 올라가기를, 안전하고 더 건강하게 올라가기를 기도하고 나서 갑자기 제가 결혼했을 때 줄에서 줬던 목사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정말 그 한때 시대를 정말 풍미했던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나 이제 이 땅에 계시지 않죠. 그렇지. 그 목사님 이름이면 모든 정말 목사님들이 벌벌 떨 정도로 대단한 목사님이었는데 내가 어느 순간 목사가 되어 있고 정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구나.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안개와 같구나. 내가 무엇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야 될까? 그래.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겠다라는 그 인생에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걸어가야겠구나. 내가 선을 이미 배웠으니 선을 행하고 나가야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내용입니다. 선을 행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일지라도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리면 그 안개는 비를 만들고 세상을 적십니다. 아침에 이슬에 조용하고 겸손하게 내려가는 안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일에 우리 안개와 같은 인생을 쏟아붓는 것은요, 결코 낭비가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개와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갈 때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융통성이 없는 것 같고 때로는 왜 저렇게 정말 더디게 걸어가는가 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런 귀한 삶의 자세를 볼 줄로 믿습니다. 안개 같지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안개, 들러리 같지만 하나님이 중심에 세우는 사람, 그 귀한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 성도님들이 모여있는 우리 무선중앙교회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개를 통해서 비를 내리시듯 이 지역을 또한 이 시대를 품고 기도하며 비를 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